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우리 도망은 언제 갑니까? 주로 내가 잘못하고 또 이렇게 병법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병법 36개에 있다고 해요. 36개 주랭랑을 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제 도망가는 야곱인데 도망 원래는 도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사실 더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27장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복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온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46절까지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죠. 동생이 죽고 또 형은 형대로 또 완전히 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어머니가 알고 그래 한 것이다. 우리 미움이 계속 쌓이고 오래되면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살인한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움이 쌓이면 살인합니다.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마태복음 5장 28절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살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 리브가가 언약을 갖고 있는 리브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망이 아니라 이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때 야곱이 이때 집을 나갈 때가 거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린 거 지금 아닙니다. 거의 70이 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70이 넘었을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때는 175세 이렇게까지 살았어요. 75세 그 정도 된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75세였잖아요. 그때의 심정하고 같은 거죠. 거기에 익숙한 거 아닙니까? 내가 살던 그곳에 익숙한 건데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떠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갔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을 몰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나 뒤에 2부까지 이렇게 또 보시면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계획이죠. 경륜이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어머니의 기도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업선교도 보니까 망대를 세운 여성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성들의 그 언약 붙잡은 여성들의 그 기도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언약 가진 어머니들의 기도,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언약을 믿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이제 언약을 안 믿으면은 사단은 바로 육신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죠. 그 육신으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게 합니다. 실제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내 이익이 안 되는데도 내 이익 우선 눈에 보이는 그 이익 따라서 가게 하고 본질을 놓치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 우리 19절에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3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벌써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미 알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곳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27절에서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보면은 27절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데 장막에 거주했다. 이 말은 야곱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가 되고 에서는 언약보다는 좀 말하자면 바깥으로
말하자면 익숙한 사냥꾼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좀 이 말하자면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앞에 보면은 묵상하고 막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음 대신에 순양을 체험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돼서 묵상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조용한 사람. 그러니까 조용함이지만 그 반대 성향의 사람을 또 좋아하거든요. 누가 봐도 사실은 에서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고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목이 그죠. 언약을 이제 붙잡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면은 이 하나의 작은 사건인데 배가 고파서 뭐 죽 끓이고 있으면 죽 달라 이 말인데 가벼운 사건인데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장자의 명분이라고 바로 언약의 씨가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이 유교 사상에도 있지만 유대교에도 이런 언약이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이 언약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장자는 갑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그게 뭐 대수냐 하면서 하죠. 근데 야곱은 그 언약을 아주 중히 여기죠. 명세해라고 날 형이라고 불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뭐를 소중히 여기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는데 보니까 에서가 보면은 26장 34절 35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헬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언약을 가진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된다는 것은 이건 벌써 문제하죠. 예? 벌써 언약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이방인 여자 이 가나안 헷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히타이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강성한 족속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막 문화적으로 조금 앞서는 그런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에서 뭐 자신도 좀 활동적이고 익숙한 사냥꾼이고 이렇게 활동적이니까 좀 이런 스타일의 여자들을 또 좋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결혼. 사실은 가나안 족속은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전부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때 보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진멸했거든요. 7족속 31왕.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7족속 31왕을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복음화 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죠. 그러니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마치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을 잘 아시지만 가인이 세월이 지난 뒤에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이 피제사를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그 언약보다 다른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벨이 예배를 받는 자기 예배를 안 받으니까 시기질투해가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가인이 결국은 아벨은 죽고 가인은 또 노 땅이라는 곳으로 가갖고 이제 성을 쌓고 막 자기만의 성을 쌓고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뒤에 후손은 보면은 가인보다 77배나 더 한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굉장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이곳에 많습니다. 명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 비림이라고 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데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뭐였습니까? 이름이 있고 명성을 날리고
뭔가 용사 같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은 세상의 니브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 이 세상의 첫 용사로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 거기에 앞장섰거든요. 예. 네피림 바벨탑. 이런 결국 창세기 3장에 바로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 이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참 분별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보면요. 그래서 젊은 랩런트들이 또 젊은 사람 아니라도 자꾸 분별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게 복음을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또 이게 창세기 3장에 보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자꾸 쏟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사기꾼이 왔을 때 처음부터 사기치지 않거든요. 잘해줍니다. 그렇죠? 잘해주지만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치거든요.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갖고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해갖고 아담을 무너뜨릴 때 그때는 사기꾼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하나님 없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같은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고유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은 떠나니까 육신이 되고 네피림에 잡히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바벨탑을 쌓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사상이라든지 사상을 세워가지고 뭔가 철학을 세워가지고 뭔가 막 인간이 뭔가 막 아름답게 선행도 하고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다 속은 겁니다. 아마 에서가 이런 데에 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도 보면 이 에서가 이때는 이 가만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가나안 여자 저거 버려버리고 다르게 해야 되겠다. 또 야곱이 막 순종하면서 뭔가 점수를 따는 것이 보이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왜 가나안 사람을 자꾸 싫어하니까 그죠? 가나안 여자들 뭐 이런 여자들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니까 나도 그거 버려버리고 이제 갔는데 뭡니까? 이제 에서가 누구를 맞이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스마엘의 딸 중에 이스마엘의 후처를 통해 태어난 마할랏이란 그 여자를 또 아내로 하거든요. 그게 이 마음에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 누구 말을 들어도 바르게 해석을 안 돼요. 이 말이 아니거든요. 가나안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방 여자를 싫어하고 언약 아닌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번에 서말신 목사님 옛날에는 막 서말신 목사님도 복음 모를 때는 남편이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해서 말하면 뭐 너무 시간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너무 그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요번에는 다르게 말하면 전에는 뭐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던 뭐 뜻이 있고 전에 그러더니 요번에는 안 그러더라고. 아무리 못생겨 아무것도 한 개도 없어도 언약 가진 남자라고 결혼해라. 여자들 자매들도 많이 왔더라고.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훨씬 언약 아닌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능력도 있어 보이고 굉장히 뭔가 할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우리 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삭도 뭐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안 그래요? 그죠? 그 언약이 뭐 어릴 때부터 각인됐던 사람인데도 너무 활동적이고 멋있고 뭐 남자답고 이러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이게 언약이 안 들어가면은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동차한테 치여 죽는다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동차한테 죽는다. 이스마엘은 지금 말하자면 중동 지방의 모슬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그죠? 지금도 모슬렘 보세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죽입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은 그것까지는 안 해요.
그냥 막 이방 우상 섬겨가지고 물들게 만들어 버리지. 이 모슬렘은 지금도 사람 죽입니다. 지금 북한하고 모슬렘 이런 데는 절대 공산주의하고 사상 모슬렘 이런 데 보고 못 들어요. 숨었어요. 예. 그러니 정말로 이거는 벌써 이미 갈로 바뀌라는 걸 누가 봐도 언약의 이 부모가 볼 때는 아주 번식거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감정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것은 언약이 아닌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그냥 언약 붙잡고 딱 믿음으로 있으면 되는데 야곱도 별로 이렇게 믿음보다는 조금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예. 그런 이제 어머니 어느 날 27장에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27장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1절에 보니까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그 이삭이가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지면서 뭔가 이제 이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그 언약이 절대적으로 어릴 때 각인됐던 이삭도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니까 이게 막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지고 혼미해져 버리면 언약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언약 붙잡고 나는 오직 하겠다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 드실수록 진짜 아침 시간 승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침 시간에 호흡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나는 나이가 많아도 나는 100살까지 살아도 난 건강하게 살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도 필요해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후대에게 바로 전달하고 나는 가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이 당시에 부모는 그 족장이거든요. 말하면 영적 지도자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뭐 제사장이 있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때는 제사장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가는 거는 굉장히 부모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내가 눈이 어두워졌어도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하겠다는 그 결단, 그 아침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물론 새벽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만의 어떤 아침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 만나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월에 65세 이상이 34%거든요. 지금 상당히 이렇게 혼미하고 안 그래도 지금 단종제나 이런 제사 문화 때문에 혼미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하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가 많이 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혼란하거든요. 마음에, 정신에, 영혼에 벌써 사로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치유사회가 아니면 안 돼요. 진짜 전체를 제대로 분석해야 되지만 정말 치유사역의 문이거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같은 나이인데도 내가 나이 10년, 20년은 더 많은데도 막 언약 붙잡고 막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정신이 맑고 막 확실하고 이러면 그게 전도입니다. 건강한 것도 전도예요. 이 몸이 건강한 것도 좋지만 영과 마음, 정신이 건강한 거 굉장히 전도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진 아버지가 이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에서한테 이거 뭐 축복을 준다는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앞에 봤잖아요. 에서가 장작권도 가볍게 여고 뭐 내가 뭐 먹는 거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작권이 뭐냐? 막 벽에 쳤거리고 언약까지 부모가 싫어하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막 언약을 잘못 해석해 갖고는 그냥 이거 가난한 여자 싫어하는 거구나. 더 오히려 더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지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요 더 이게 언약 잘못 해석해 버리면 이 복음 잘못 알아들어 버리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훨씬 더 못하 삶을 삽니다. 꼭 그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것을 이제 어머니가 이부가 그 어머니가 그 언약의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늙고 하니까 가장 언약의 신복을 그 가나안 땅 여자하고 결혼 안 시키고 그 언약의 내 족속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리브가거든요. 만나서 벌써 엘리에셀 기도한 것에 그 기준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또 내가 또 따라가겠다 딱 결단 내리고요. 그러면서 이삭과의 그 어떤 이삭은 그때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아들 장가가기 전에 여러분 진생은 지 거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장가가기까지는 언약 가지고요. 장가가면 이제 정말 지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너무 간섭하면 안 되지만 장가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고 나는 그래 못했는데 괜찮아 그러더라도 한 명의 선을 이룰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분명히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이런 언약을 가진 어머니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순종하는 야곱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우리 27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빗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의 뿐만이 아니고 요셉까지도 복을 줬어요. 지금 보면요. 요 보면은 29절에 보면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야곱은 아들들 에서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벌써 요셉을 미리 본 거예요. 지금 요셉을 미리 보고 요셉까지 축복한 거예요. 이게 사실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이 희미한 아버지고 이러더라도요. 그럼 원래 집에 가장이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창세기 3장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언약 가진 어머니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결국은 이 언약대로 되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이 축복을 놓친 에서가 막 죽이겠다고 막 지금 나서니까 그걸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도망가는 야곱이 아니고 언약 가진 야곱을 보호하고, 그렇죠? 보호하고 지켜가지고 결국 언약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이 언약 가진 여성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안 그래요? 전부 세계복음만 하는 거기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46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 에서 때문에 지금 얼마나 지금 고민이 근심이 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또 야곱도 그 모양이 되면 어쩌겠습니까? 어쩝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 전달을 위해 사는 건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이거든요. 내 삶이 되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알아듣고 28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던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전달받은 것처럼 그 언약을 야곱에게 이제 정신 돌아온 거예요. 안 그래요? 정신 돌아와가지고 이 야곱 딱 야곱에게 그대로 축복하고 언약 전달을 딱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의 역할이 바로 어머니의 이 기도, 이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도망가는 인생이 된 야곱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서 분명히 이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있는데 각자의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찾아내고 발견하면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주신 게 있는데 찾아 누리고 가는 사람이 거의 극소수입니다. 거의 못 누리고 가요. 내가 하나님 형상인 줄도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 그거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정말 찾아서 발견하고 누리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도 있는데 누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막 뭐든지 열심히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아닙니다. 그 아인 거 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 인생 그냥 다 틀리게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인도 속에 그 역사 속에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알았을 때 거기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발견된 거기 열심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은 말이 아니고 무조건 막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성령 있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론에 오늘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야곱도 그렇고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데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보호자로부터 지금도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좋겠죠. 아침 시간에 기도할수록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일수록 기도하겠죠. 예.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의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렇죠? 예,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네가 누운 곳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13절 14절에 네 자손이 동서남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13절 앞에 보면은 13절 잠깐 앞에만 읽어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 주겠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특별한 것을 찾지 마세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늘 깨어 있는 24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려고 뭐 특별한 거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려요. 예.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적어 놓으시고 창세기 28장 적어 놓으시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신약 21페이지 신약 21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그렇죠? 또 영안이 열려서 창세기 3장이 보이고 오직 복음 잡아야 되는 그것이 딱 보이는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이 복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 3장이 보여지고 오직 그리스도 잡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그 사람이 복인 겁니다. 늘 그게 발견돼야 돼요. 24시간 깨어서 그게 늘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오늘 15절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꼭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네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딱 깨서 눈을 뜨고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16절에. 그렇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있음을 알잖아요. 귀신이 있음을 아니까 막 깃발도 세워놓고 막 귀신에게 순종하고 무릎 꿇고 막 기도도 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고 뭔가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꾸.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신분과 거기에 따라오는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혼미해져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오늘 이번에 17절에 보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언약 가진 사람이 오고 가고 내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오늘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죠? 새벽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세를 딱 갖췄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딱 성전을, 이 성전의 모형을 세운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20절에서 22절, 이 서원 기도라 그러죠. 한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뭐 지금 말하면 뭐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준다, 이게 뭐 그런 기도 제목이 되냐. 그런데 이때는요, 그 부엘사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엄청난 수천리 길이 되는 거예요. 수백 리는 되는 거예요. 수천리까지는 안 돼도. 이 길에 지금 그때는 막 죽여도 되는, 말 못하는 그런 법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75세 맨날 집에 죽 쓰고 엄마랑 같이 장막에서 예배하고 기도한 거죠. 그것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현장에 나가서, 사실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계속 걸어서 가야 되는데 짐승도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도적대들도 있을 수 있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대로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축복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결국 오늘 28장 15절의 그 언약, 그리고 항상 사닥다리를 열어놓고 항상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항상 언약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언약으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 선교라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전도 선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22절에도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임이 증명되는, 그러니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 응답을 주는 것을 말하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결국은 여기가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운동인 겁니다. 언약 가진 자가 가고 오고 머무는 그곳이 교회거든요. 이게 계속 언약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오늘 2부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다 그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말로 하면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언약 가진 사람 만남의 축복 통해서 다락방이 계속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이번 주간에 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만약에 내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3번에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2조를 드리겠다라는 거. 그렇죠? 이것은 뭐 헌금을 내라는 말이 아니고 삶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불신자하고 똑같이 쓰는 돈인데 왜 맨날 불신자 심부름만 하고 따라가기만 합니까? 삶 경제의 복을 누려가지고 불신자를 오히려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 창세기 14장 20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하다가 단을 쌓고 기도하다가 이제 막 이 축복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데 따라갔던 롯은 완전히 망했잖아요. 잡혀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와가지고 이제 막 알리고 아브라함한테 일러 바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북쪽에 그 강대한 나라 다 쳐부숴버리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다 차지해도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그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다가 11조를 드린 거예요. 네,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11조의 제일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돈을 드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언약으로 함께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함께하심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빛의 경제와 후대 경제, 전도 선교 경제로 계속 복주셔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갈 때 이 연보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원하여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육체를 위해 육체의 소욕을 위해 심으면 육신의 그 응답을 받아요. 우리가 영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이 경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자 가르치는 선생하고 같이 좀 좋은 것을 같이 나눠 먹어라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요, 이 말라기에 나오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11지파에게 레위 지파 것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거에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 지파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거는 성경의 원리지. 이게요,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것도 패하지 말고 이것도 패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정말 자원하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이런 마음도 있어야 되고 11조 드리는 것도 패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초대교회는 11조 없는데 다 하나님 거 다 드렸는데 뭘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복음에 올인했는데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막 하나 우리 소망나무들 만드는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원하고 막 올리아 부살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또 이 성막 만들고 뭘 주의 일 하는데요, 차고 넘쳤다 그랬어요. 모세가 보면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선포했다니까요. 다윗도 보면은요, 다윗 자신이 먼저 드렸어. 나도 성전 건축할 때는 그거 다 내놓을 겁니다. 그럼 다윗이 먼저 드렸는데 차고 넘쳤어요. 안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중심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짜 도망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이 제목대로 도망가라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죠. 둘 다 죽을까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인 거죠, 사실은. 제목은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원래 제목은. 안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우리 읽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바 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세 가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야곱에게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제 이 밤에 지쳐가지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항상 네가 함께 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게 언약 줬고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결국 너를 통해 세계 선교, 교회 운동을 통해 세계 선교하려고 한다. 그거를 지금 야곱의 복음 아닙니까? 이게 야곱에게 나타낸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 복음입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기 때문에 나의 현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분명히 나의 전도도 있는 겁니다. 내 가장 먼 데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심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업을 통해 300%가 뭘까? 먼저 나를 준비하는 거죠. 전문성도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현장에 거기 교회 세우는 거, 다락방 세우는 거, 그렇죠? 나의 업을 통해 이게 100% 아닙니까? 분석이 많이 따라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 베델의 축복이 미래까지 후대까지 전달되는 게 100%죠. 이게 오늘 이번 주간에 꼭 질문해 갖고요. 정말로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뭐냐? 이때까지 정말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을 내게 좀 알려달라고. 지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이 세세무궁토록 후대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망가는 야곱이 아닌 참으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받는 야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야곱이 어려울 때 나타나신 그리스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전도 선교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 복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에게 온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는 복음이 뭔지를 질문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대까지 전달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